안녕하세요. 장성희 자매입니다. 앞에서 너무 멋있게 해주셔서 저는 사실 저의 일상 간증을 준비해 왔는데 잠을 못 자서 좀 떨리지만 저의 부족함까지 좀 진심으로 느껴지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목사님이 주신 주제 중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신 순간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저는 전에 한번 간증했다시피 6살 때 구령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의 전과 후의 차이가 겉으로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고 느끼게 해주시면서 저의 생각을 바꾸시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유하고 간증하면서 또 앞으로 저의 삶의 방향까지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바야흐로 제가 10살이던 2014년 5월 18일에 교회의 장흥댐으로 야외 친교회를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심례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옆에 수풀에서 산딸기가 있어서 정모 자매님과 노모 사모님께서 드시고 계시는 걸 보고 제가 옆에서 따서 먹다가 저의 큰오빠인 장성민 형제에게 한 손 가득 가져다 주려고 뛰다가 눈을 깜빡하니까 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의 여기 부분까지 오는데 물이 굉장히 얕고 물 아래에 돌이 굉장히 많았어서 굉장히 충분히 다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다는 게 그때 당시 엄마가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를 직접 받아주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럴 수가 있나 싶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됐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에 빠지기 전과 후의 옷 차이가 있는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붙여봤고요.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기도를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저녁에 꾸준히 기도하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인데 처음은 좋아하는 연예인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게 해달라, 키가 크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연예인과의 결혼보다 더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마주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저를 위한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의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더해지면서 처음엔 5분도 안 됐던 기도가 20분, 30분씩 늘어나는 걸 통해서 이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수요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문득 공부를 하다가 현실과 타협하면서 점점 예배를 놓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내가 예배를 놓고 하나님을 놓고 공부를 하면 그렇게 하는 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엄마와 함께 수요 예배에 나가자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많이 졸고 설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당연히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가장 베스트로 좋겠지만 피곤하지만 또 예배를 드리려는 그 발걸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저희 믿음도 강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놓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뭔가 저의 성실함이라던가 저를 믿어서가 아니라 저를 계속해서 붙잡고 예배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저의 태도가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찬양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힘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듣던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랑 소원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내용에서 알다시피 성도님들은 저의 뭔가 행복이나 그런 저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송일란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들으면서 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원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는 단순히 뭔가 제 마음을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네, 넘겨주세요. 다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 말부터 굉장히 깊다면 깊은 고민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한참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얼마 전에 목사님 앞에서 고민이라면서 털어놓았는데 돌아보니까 저는 뭔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올해 뽑은 말씀 구절이 이사야 60장 15절 말씀인데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으므로 너를 통해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난 자가 되게 하며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전쟁으로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을 뽑는 걸 단순히 포춘쿠키 뽑듯이 부적처럼 이렇게 이게 나를 지켜줄까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지만 그런 생각보다는 이 말씀으로 올해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래 나는 내가 불완전해서 못 믿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데 왜 불안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큐티를 하면서 그냥 큐티 없이 하는 일상생활에서는 얻을 수 없는 뭔가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믿음을 쌓아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점차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헌신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바이올린으로 헌신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어릴 때는 바이올린도 별로 안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는 엄마한테 항상 나 바이올린 언제 그만둘까 이러면서 물어보고 나중에는 또 5명씩 했던 현악이 저 혼자 남으니까 힘도 안 나고 지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실력이 늘지 않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성인 되고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또 성인이 돼서 하다 보니까 바이올린으로 섬기는 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가 특별하다는 말은 아니고 주변에서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고 되게 저는 바이올린을 헌신하지만 조용히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헌신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내가 가진 능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도 감사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또 거기에서 또 얻는 행복이 크고 가까이에서 애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올해는 반주자로서 섬기기로 결단한 것에서 다른 분들의 부담이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저번 간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이나 이해로 시작하지 않은 헌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도, 예배, 찬양, 말씀,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믿음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무언가를 행동을 먼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심을 인정하고 저의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이었는데 그 하나로 저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저의 인생 방향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시사점은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일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믿음과 변화는 그저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맡겨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느끼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또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어차피 당장 오늘 세우는 공부 계획, 다이어트 계획도 안 지켜지는데 인생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도 싶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큰 그림을 믿으면서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장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라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길을 알아가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아침에 나왔던 말씀인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제가 요즘 큐티에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썼던 내용이 불평이 많은 저로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또 근데 생각해보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정말 다양한 이웃이 있는데 정말 낮은 자까지 사랑하고 더 낮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웃을 더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